오늘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유다는 원래 이 말씀대로 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그러니까 보통 그냥 구원에 대해서, 일반적인 구원에 대해서 편지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공동체에 갑자기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면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들어왔다는 건 비밀리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계획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미리 경고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는, 공동체 안에는 꼭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부러 공동체를, 자기도 알아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러 들어온 것을 자기도 아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몰라요. 근데 하다 보니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는 꼭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이미 쓰여져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그러면서 이들은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이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들이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 그나스시즘이라고 하는데, 영지주의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하게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살았어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된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퍼뜨리는 얘기였어요. 이게 이제 교회의 문제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요즘엔 또 반대예요. 요즘에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그 이단은 뭐냐면, 아무도 그 말을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 말을 아무도 안 믿으니까 사탄이 이제는 반대로 또 역으로 우리에게 잘못된 사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원을 얻으려면 똑바로 살아야 돼,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안 살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세게 나오다 보니까 너무 세게 간 거예요. 구원을 가지고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또 요즘의 신학의 문제입니다. 물론 야고보서에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받자마자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때부터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결국엔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가고 있는데 아직 완전한 행함을 이루지 않아도 구원은 이미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는 해석을 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살기 때문에 너는 구원 없어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시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좀 부족할지라도 저 사람은 구원 안 받았나 보다라고 그들의 행함을 통해서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사상입니다. 잘못된 사상이에요.
이게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개념을 교회가 갖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사람을 높이게 돼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대단하네 라고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러니까 구원을 얻는구나, 이렇게 된, 사람을 높이는 게 돼버려요. 구원인 그런 사상이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사상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잘난 줄 아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self-righteous. 그런 것이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해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깨지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힌다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육체를 더럽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이제 그나시스 때문에, 영지주의 때문에, 그들이 막 살기 때문에 방탕한 것도 육체를 더럽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떤 바람을 피고 성적인 죄만이 육체를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육체를 더럽히는 게 뭐냐면, 내가 의롭다라고 나를 생각하는 것조차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서 거룩하게 되는 거지, 내가 어떤 행함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깨끗해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 몸 자체는, 그거는 정말 그거는 더럽히는 거예요. self-righteous, 내가 의롭다라고 나 스스로를 착각하는 그거는 정말 우리를 더럽히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여기 교회 안에 들어온 이들이, 몰래 들어온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요, 꿈꾸는 사람들이었어요. 꿈꾸는 사람들. 그게 이제 8절에 보면,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이라 라고 표현하죠.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게 누구냐? 꿈속에서 주님의 뜻을, 말씀을 들었다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참 예언자가 아니라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자기가 꿈을 하나님에게 말씀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계시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만이 초월적인 어떤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자기들만이 고귀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만들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교회에 권위 있는 사람을 공격을 해요. 고발을 해요. 너는 우리처럼 계시를 안 받았어. 우리는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말씀 보면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보다도 너는 미치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요. 사도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지금으로 하면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들을 비방하고 자기들이 옳다는 것을 말로써 선전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교회 안에 혼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혼란이 생기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정체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 성령이 없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성령이 있는 성도들이 흔들리고 성령이 있는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을, 분열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니까, 오늘 유다가 우리에게 1장 3절에 해답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상황 속에서 진리를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분열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답을 주는 게 3절이에요. 그 답이, 그게 뭐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공동체를 흔들려고 하고, 진리를 변절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도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한다라는 거죠. 힘써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어느 누구도 흔들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는 모습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첫째가 뭐냐면, 그 답은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기 위해서는인데요,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안에 거하는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성도로.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그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면, 그들 안에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냐면, 성령이 있고 없고의 문제예요. 있고 없고의 문제예요. 우리는 성령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늘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거든요. 그렇죠?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늘 성령의 뜻을 헤아리고 성령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헤아리는, 그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모습인데,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성령 얘기하면 뭐 뜨거워야 되고 무슨 신비적인 체험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성령 체험이라는 게, 성령 충만이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은 가장 심플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나의 최대의 관심사가 성령님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을 생각하는 것.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말씀 주시는, 나에게 도전 주시는 그 성령님의 뜻을 가장 최대의 관심으로 갖고 살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바로 그러한 성도가 살라는 거죠. 살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25년 93년부터 이제 목회를 했으니까 25년 된 것 같아요. 25년 정도 됐는데, 전 다른 사람을 보면 다른 건 잘 몰라도요, 그거 하나는 알 것 같아요. 아, 저분의 최대의 관심사는 이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분과 대화 나누면 딱 알아요. 여러분들도 뭐 누구나 다 아는 걸 거예요. 아, 저분의 관심사는 돈이구나, 저분의 관심사는 명예구나, 저분의 관심사는 건강이구나, 예? 아, 저분의 관심사는 쾌락이구나. 쾌락은 너무 센 말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저분의 최대 관심사는 재밌게 사는 거구나. 이런 게 보여져요. 네. 어떤 사람과 얘기를 나눠보면 돈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왜 돈이 필요한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지. 예? 예.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이 강대상에서 11조 얘기하고 헌금 얘기하고 성경금 얘기하면 기분이 나빠해요. 예? 그러면서 돈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너무 얘기 많이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그분의 관심사가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바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죠? 왜냐면 그 관심사가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늘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깎아내리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의 최대 관심사는 명예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 속에서 항상 그 대화를 하시는 이유는 그게 관심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관심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늘 이거 먹으면 건강하다, 이거 마시면 건강하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예?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도 그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먹으면 건강해진대. 예? 왜냐면 그분의 관심사는 건강이기 때문에. 아마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만 하는 거죠. 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 얘기만 해요. 관심이 자식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걸 최대의 관심사로 갖고 있는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알걸요? 모르면 옆에 사람은 알아요. 옆에 사람은. 어떤 사람은요, 이게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인데 뭐냐면 재미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도 멍하니 있을 수 없어요. 뭔가를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게임을 하고 전화기 가지고 뭐하고 놀고, 예? 그거라도 안 되면 사람을 만나고, 그것도 안 되면, 예? 하여튼 술 먹을 기회를 삼는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게 다 재미를 위한 거예요. 다 재미를 위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걸 심하게 얘기하는 게 쾌락이거든요. 쾌락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그런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돼. 재밌는 일을 해야 돼요. 요즘 애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요즘 애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뭐냐면 항상 뭘 할 게 있어요. 컴퓨터나 뭐 전화기나 뭘 항상 할 게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시간 있으면 낭비하는 거라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재미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게 그들의 최대의 관심사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관심사는 뭘까요? 우리 신앙인의 최대의 관심사는 뭐냐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성령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어요. 야, 치호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야, 치호야, 넌 이건 이렇게 해야지. 너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봐.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데 관심만 가지면 이 소리 못 들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이 목소리 못 들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관심을 안 가져요. 처음에는 괴로워서 힘드니까 그걸 떨쳐버리고 이제는 습관적이 돼버려서 안 듣는 것뿐이죠.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사람은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어요. 크리스토퍼 히킨스라는 사람이 이 현대 무신론의 부흥을 이끈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후두함으로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데 기자가 물어봐요. 인터뷰에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아직 안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아직 내 생각을 바꿀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해요. 신이 계시다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대요. 그러나 저는 서프라이즈를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람 서프라이즈 좋아하다가 인생 망친 사람이에요. 그죠? 지금은 그 서프라이즈, 진짜 서프라이즈 하면서 후회 속에 살고 있겠죠. 영원히. 그죠? 근데 이 사람의 삶의 관심이 뭐냐면 신이 없다라는 증거를 찾는 거에 관심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진짜 없어 보이는 거예요. 신이 진짜 없어. 여러분들 반대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에 관심만 가지면 볼 수 있는데 신이 없다는 증거만 찾다 보니까 신이 진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마음과 갈망함과 관심만 가지면 주님이 보여주시거든요. 그건 2000년 역사 속에서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는 교수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제 과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들이, 과학자들이 많았는데 어떤 분이 그분을 이렇게 보면 교회는 한 번도 안 빠져요. 하루도 안 빠져요. 그리고 그분은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과학이라는 것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모든 게 그냥 과학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그분의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아침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데 이 설거지하는 앞에가 창가인데 창문으로 햇살이 이렇게 들어오더래요. 근데 갑자기 그 햇살이 너무 따스하게 느껴지고 감사하게 느껴지고 거기에 매료가 되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뭉클해지더래요. 이 본인은 이성과 논리에 철저히 훈련되어져서 감정이 증발해버린 줄 알고 사셨는데 갑자기 그 햇살을 봤는데 무슨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 평생토록 하나님의 빛을 나에게 비춰주셨구나. 이 따스한 빛을 평생 비춰주고 사셨는데 나는 모르고 살았구나 라는 느낌이 드시는 거예요. 그 햇빛을 통해서 그 성령님께서 햇빛을 비춰주시는 그 타치가 받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야, 내 평생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빛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라고 느껴지더래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왜냐하면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 주시고 계속해서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면 우리는 성령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 신앙인의 최대 관심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길 원합니다. 바로 그것을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이 믿음의 싸움은요, 이 믿음의 도를 위한 싸움은 나 혼자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싸울 맛이 나고 이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최대 관심사는 성령님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어떻게 힘써 싸워야 되느냐? 거룩한 믿음 위에서 살아야 돼요. 거룩한 믿음에서. 그 20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왜 이게 거룩한 믿음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자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우리 안에 이제는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도전 주셔서 우리로 변화되게 하시고
성화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길을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것을 믿는 믿음이 거룩한 믿음이에요. 거룩한 믿음이에요. 이 거룩한 믿음 위에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 같은 사람에게 행하셨기에 우리는 이것이 은혜로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거룩한 믿음이죠. 그렇죠? 바로 이 믿음 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자신을 세워야 돼요. 자신을. 오늘 말씀 20절 좀 더 뒤에 보면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래요. 우리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서지 못하도록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 18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 인간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렇죠? 경건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정욕대로 자꾸 꼬시는 거예요. 우리를 정욕대로 살자고.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마련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역으로 흘러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을 보면서 아, 저 사람 재밌게 사네 해가지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본받지 않는 그런 교회이길 원해요. 우리 교회는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 믿음이 있는 성도를 보면서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해서 변화되는 교회지, 역으로 변화되는 교회가 아니길 원해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술 먹는 교인이 있어요. 술 먹는 교인이 있는데 순회 들어왔어요. 근데 본인도 좀 술은 해요. 근데 신앙적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술 먹는 교인이 오니까 잘 됐다, 술 친구가 생겼다 해가지고 술 먹는 그룹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술 먹어도 담배 펴도 다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뜻 안에서 변화되는 길로 나아가야 되지, 예? 교회 안에서 사람 만나서 더 많이 마시면 안 되잖아요. 이거 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사탄이 자꾸 역으로 되는 사람을 보내서 여기 더 재밌게 만들어요. 그게 더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더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교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런 정욕에서 우리를 세워야 돼요.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나를 본받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본받게 해요. 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뭐냐면 조롱이라는 거예요. 조롱. 이게 말이 사람을 넘어뜨려요. 그래서 누가 나를 조롱하는 소리 들으면 나도 넘어져요.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말로써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러한 말과 이런 정욕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을 분열시켜요. 사람을 패를 만들어요. 너는 내 편, 너는 나랑 같이 노는 편, 이런 편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는 내가 어느 편에 이미 서 있었다 보니까 나는 신 안에서 서려고 하는데 서지 못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를 정욕으로 빠뜨리려고 하고 나를 조롱하는 그 사람들, 우리로 분열케 하는 그 사람들 안에는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영의 역사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고, 옳다라고 생각해서 본인들이 재밌으니까 야 일로 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을 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요. 성령이 없는 분들은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렵게 살지? 재미없게 살지? 왜 자기를 괴롭게 하지? 힘든 일을 하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어리석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해도 못해요. 여기 재밌는데, 이게 더 난데, 이게 더 신나는데 왜 이걸 안 하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근데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더라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쫓아가서는 안 되죠. 그들에게 오히려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우리의 할 일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야 돼요. 우리를 세워가야 돼요. 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를 세울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20절에 다시 한 번 더 보면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세울 수 있어요. 우리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예? 나는 또 넘어질 거야. 아니에요. 이길 수 있어요. 세울 수 있어요. 우리는 나를 스스로 나를 세우는 것에 재미를 붙이셔야 돼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변해가고 있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이 얘기는 본인 유다, 이 글을 쓴 유다 자신의 이야기도 해요. 이 유다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봐왔거든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데 안 믿었던 사람이 유다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는 오히려 내가 맞았지. 메시아가 어떻게 죽어?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때부터. 그리고 120명의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을 때 이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자기를 세워가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예. 그의 형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이 감독이 됐고 이 사람은 교회마다 다니면서 전도하는 전도의 순례자가 된 사람이 유다예요. 자기를 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세워야 되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 단 게 아니에요. 은혜 때문에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나 같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 나 같은 사람 때문에 그 귀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붙드셔서 나를 지금도 세우려고 하시는 그 은혜, 나 같은 사람, 이 한 사람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돼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세워야 돼요.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진센도프라는 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큰 영지를 가진 부자였어요. 이 사람은 백작이에요. 지위도 높아요. 그 당시에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는 다녔는데 그냥 대충 다녔어요. 대충.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미술관에서 그림을 감상하는데 그 그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그림 앞에 오래 서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위해 몸버려 죽었는데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주고 있느냐? 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그림을 통해서. 갑자기 눈물이 흐르고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전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네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 앞에서 진짜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네요 라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천주교와 신교 사이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교가 져가지고 도망을 왔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숨어왔냐면 이 사람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숨겨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집을 주고 자기 집에 제일 큰 곳을 예배당으로 만들어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세워진 교파가 모라비안 교파예요. 모라비안 교파. 그 당시 제일 뜨거웠던 그룹이에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11절을 주님 앞에 꽉꽉 바치고요. 600명밖에 안 되는 성도들이 아프리카
서인도 핀란드에 100명의 선교사를 보냈어요. 600명의 성도들이 100명의 선교사를 보낸 엄청난 사람들. 이것의 시작이 뭐냐면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나를 세워야지, 그곳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붙들고 우리 설 수 있어요. 우리 세워가야 돼요. 세워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를 세워가야 되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 20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어떻게 세우느냐? 성령으로 기도하며 세워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세워요. 여러분들, 왜 제가 자꾸 교제라는 걸 얘기하냐면, 우리는 기도하면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걸 자꾸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기도는 대화예요. 기도는 교제예요. 네. 기도는 교제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통 큰 남편들은 아내한테 몽땅 맡기고 본인이 월급 다 용돈 받아서 쓰잖아요. 근데 이제 통이 좀 좁으면 본인이 다 관리하고 아내가 용돈 받아서 쓰게 해요. 이제 아내가 용돈 받으면 매번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여보 100불만, 장 봐야 되니까 100불만, 예? 밥상 차려놓고 또 여보 뭐 하는데 돈 100불 필요하니까, 예? 자려고 하는데 여보 애들한테 돈 얼마 필요하니까 100불만. 이게 그냥 부부와의 대화예요. 그러다 보면 남편이 그냥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넌 나만 보면 돈 생각밖에 안 나냐? 근데 돈 생각밖에 안 나게 만든 거예요. 왜냐면 돈 쓸 일이 한두 군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요, 그런 대화만 하면 지겨워서 못 살아요. 지겨워서 못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좀 좋은 대화 좀 하세요. 예? 예. 여러분의 집에 애가 안어로를 받아왔다면 아내가 남편한테 당신 닮아서 이렇게 똑똑한 것 같아. 그럼 남자들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세요? 예, 그런 기쁨의 대화들도 할 수 있는 건데, 예? 이런 게 대화고 이런 게 교제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하고요, 이거 주시고, 이거 왜 안 주세요? 이거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건 교제가 아니라 지겨워요. 하나님도 지겨워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우리는 그 기도라는 명목으로 교제를 안 해요, 하나님과. 그래서 제가 교제하자 그런 거예요. 교제예요. 예.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여러분의 대화를 보면 여러분은 뭐에 이끌리는 사람인지, 뭐에 움직이는 사람인 줄 알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 애들을 보면요, 애들을 보면 사탕만 준다면 잘 따라요. 그럼 걔는 사탕에 의해서 움직이는 애예요. 근데 걔가 좀 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친구 따라가요. 그러니까 걔는 친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애예요. 근데 좀 더 크잖아요. 친구도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성, 여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 친구도 소홀히 하고 이제는 이성 친구에 이제 홀딱 가가지고 가죠. 그러니까 걔는 이성에 움직이는 애예요. 근데 좀 더 커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돈을 따라 움직여요. 돈을 따라. 그러니까 결혼하면 이제 돈 얘기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돈을 좀 벌어놓잖아요. 그 다음서는 이제 감투, 명예를 따라 움직이는 거죠.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항상 그 사람을 움직이는 뭐가 있어요. 움직이는 요소가 있어요. 나는 뭐에 움직이는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기도하라. 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서 그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그것이. 그럴 때 우리를 제대로 세워갈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옳은 일을 해서 나를 세워가는 줄 알지 모르지만, 그게 성령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건 나의 명예를 세운 거지, 나를 제대로 믿음 위에 세운 건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과 교제하면서 그 뜻을 알아서 그 안에서 우리를 세워갈 때 그것이 제대로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어떻게 세워가야 되느냐면, 사랑을 관리하며 믿음 위에서 우리를 세워가야 돼요. 사랑을 관리하며. 그게 21절이죠.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라고 얘기해요. 참 재밌죠?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건강을 잘 관리해야 돼요. 건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재산을 주시잖아요. 물질을 주시면 그것도 잘 관리하고 잘 지켜야 돼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그것도 잘 관리하고 잘 지켜야 되죠. 그렇죠? 근데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 아세요? 사랑 안에서 우리를 잘 지키라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부어주시거든요. 계속해서 사랑을 부어주세요. 사랑을 잘 지키는 사람은, 자기를 잘 지키는 사람은 그 사랑이 나에게 체험이 돼요.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난 오늘도 하나님 사랑 속에 살았어. 내일도 나 하나님 사랑 속에 살 것을 기대하고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 속에서 나는 살아가는 걸 느껴요. 이게 사랑을 잘 지킨 사람이에요. 근데 사랑을 잘 못 지킨 사람은요, 주님의 사랑에 앞만 여기는 사람이 설교해도 안 느껴져. 주님 날 사랑해? 뭘 사랑했지? 뭔지도 몰라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키지 못한 거예요. 사랑의 통로를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체험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 사랑이 체험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사랑의 관리를 잘못했구나. 내가 사랑의 관리를 잘못했구나. 내가 문제가 뭐지? 네. 여러분들, 사랑받기 위해서 더 사랑받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랑받지 않는 미울 짓을 하고 있으면 이 사랑이 안 느껴져요. 그게 우리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사랑의 통로가 열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해 주시는 것을 마음껏 체험하는 성도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왜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왜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신 거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면 그 긍휼이 뭔지를 알게 돼요. 긍휼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는 것은요, 이 창자라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유대인들은 이 긍휼은 어디서 나왔냐면 이 창자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긍휼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을 제대로 관리하는 사람은요, 내가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긍휼과 사랑을 어떻게 해요?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1장 22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래요.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영지주의 썩에 빠진 저 사람들도 좀 긍휼히 여겨. 23절에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랴.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혀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겨줘라. 그들 틀린 거 맞아. 예? 우리를 넘어뜨려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자. 긍휼히 여기자. 굉장히 힘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랑을 잘 관리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세우는, 믿음의 우리를 세우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선교적 교인의 모습이에요. 나 혼자 사랑받으러 끝나는 게 아니라 방황하는, 성령이 없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성령이 없어서 그렇구나. 주님, 저들에게도 성령을 주세요. 네, 우리가 그들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주님을 인도하면서 주님, 저들에게 성령을 주세요. 이게 우리를 세워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는 이 싸움,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싸움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평생 싸워야 되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의 관심사가 성령님이면 우리는 모를 수가 없어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매 순간 말씀 주시는 그 성령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그 성령에 관심을 가지세요. 바로 그 성령님을 힘입어 성령님과 함께 이제 우리가 거룩한 믿음 위에서 우리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세우는 게 마땅해요. 우리를 세우는 게.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엉뚱하게 성령 없는 사람 쫓아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 없어서 그렇게 행동할지라도 이제 오히려 우리가 그분에게 리치아웃 해야 되죠.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관리하면서 이제는 주님의 사랑함으로 그분을 대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함으로 그분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 혼자의 믿음의 승리가 아니라 이제는 그분을 복된 길로 함께 인도하여서 함께 승리하는 그런 선교적 교인의 삶.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는,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세상은 자기 쪽으로 오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자기가 맞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자기가 더 영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이제 성령님이 되어서 믿음의 도를 위한 싸움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 성령님을 보게 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나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제는 담대하게 우리를 믿음 위에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나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 주시는 주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잘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체험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긍휼을 배우게 하시고 이제는 그 사랑과 긍휼을 나 혼자 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긍휼을 전하고 베풀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과 승리를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선교적 교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감사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